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한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즉 제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발걸음을 통하여 쫓아가고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배워가고 더듬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의 보여주신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를 외면할 뿐더러 우리는 또한 성도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임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사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만 됩니다. 성도라고 입에서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은,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작은 희망사항이 있다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왕 믿는 것,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누구라도 칭찬받는 이러한 제자가 되는 작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또한 성도답게 진정 배워야 될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누가 그에게 강제로 근거했을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선 이 사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까 의문점이 남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에 대한 정보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린 또 한 번 제자로서 성도로서 닮아가야 될 중요한 일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아니면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되 그의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막 자신의 부친이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임종 위기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박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슬람에 가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린 또한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그 일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100% 전체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적어도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왕 믿는 것 잘 믿어보고 싶고 이왕 예수님을 따르는 것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생활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도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두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변해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달아주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안락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구하는 안락함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서기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과는 다른 어떤 권위를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자신도 그곳 함께 속해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 또한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일단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점 이 점만 놓고 볼 때는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인정하고 칭찬해 줄 만한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긍정적이고 좀 더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거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진 성도, 날린 성도 다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을 따른다면 그러한 삶을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조금은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고 써. 앞으로 한번 잘 해보자고 써. 힘과 용기를 주어도 괜찮을 판인데 예수는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린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각오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직장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얽히고 썩힌 문제가 해결받고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본질수를 잘못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한 평안과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또한 이루어 나가시는 취향은 그러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라도 오늘 서기관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책망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 선택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인지, 평안함이나 안락함에 있는지, 형통함에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편리한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 또한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평안함, 안락함을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기 원한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일반적으로 평안함에 두는 것,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두는 것,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또한 나를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러한 목적을 품고 있다면 너희의 신앙생활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와 성도의 삶은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해야만 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눈물도 쏟아야만 되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여유와 평안함도 모두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 보면 자신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만 같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을 따르다 보니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사장 무리에 가서 거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저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나의 안락함, 평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머리에 둘 것도 없는, 쉴 것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분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락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서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으로서 답이가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면은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던 당시의 제자들은 평안하게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평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간을 이용해서 식사했고 먹을 게 없어서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 먹을 정도로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내려놓아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활은 더 쏟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끼어지게 될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위기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군중심리로서 모이는 일양 사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모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든 것을 감수할 자세가 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제자로서 살고 싶다, 성도로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과 희망과 결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도 포기도 양보도 할 수 있는 또한 도리어 평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미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금방 죽었던지 아니면 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가던 길에서 잠깐 이탈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같이 생각하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감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무슨 소리야? 나를 떠난다고 한번 선택했다면은 끝까지 나를 따라야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은 세상이란 사랑탐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성도 없는 분일까? 예수님은 부모 형제도 다 생각하지 않는 분일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근본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두었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그럴 위기에 있는데 장사를 치르겠다 하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일과 주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발목 잡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아처럼 부모나 자식 또는 나의 친한 가까운 사람들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도의적인 면에서 단호하게 행동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내가 그를 뿌리치고 내 자식을 외면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끌어내면서까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판단이 될 때는 단호하게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까지도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이것까지도 단호하게 내려놓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여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우리의 주변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취미생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말 그대로 조금 더 나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적절하게 취미를 즐기지 않는 것이 교양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취미를 즐기는 것이 또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귀하라 사탄은 이런 취미가 우리의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게 몰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런 취미생활에 사람이 빠지게 되어지시면은 결국은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과 갈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취미생활은 남는 시간, 남는 여유를 통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취미생활이 우리의 신앙에 발목을 잡는다면 둘 중에 하나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제자는 성도는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마땅히 취미생활을 바꾸든지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직장이나 사업도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다면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하십니다. 왜 수많은 직업 중에서 왜 꼭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직업을 해야만 될까? 고민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에 또한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다면 내가 사업을 바꾸든지
진급을 안 하든지 돈을 적게 벌든지 뭔가를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에게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다른 무엇이나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에서 진정한 믿음은 내려놓는 자입니다.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더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사실은 예배도 말씀 읽기도 기도도 모든 사역도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돈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근력에 미쳐보십시오. 명예에 미쳐보십시오. 취미생활 관계에 미쳐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돈은 하나님이 보였어요. 옛날 돈은 이렇게 옆전에 구멍이 있어요. 지금 돈은 구멍이 없어요. 돈을 눈앞에 딱 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긴다, 이러한 확신감, 또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무엇인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으로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순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이기에 성도이기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양보하지 않는 것,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할 때는 5가지를 놓고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뭔가 내 앞에 2가지가 있을 때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큼은 이 세상에는 무엇과도 동일 선상에 놓고서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영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순위는 내가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순위예요. 영순위.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되고 최고 먼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저 전도할 때에 이쪽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이쪽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야만 됩니다. 이쪽에 사람이 많은가 이쪽이 적은가 이쪽에 따라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 후에 어느 쪽을 선택하자 결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조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결정 안에서 영순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경중이 없습니다.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영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에 대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유익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때론 내가 그 선택 때문에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견뎌봐야만 됩니다. 수많은 일 중에 먼저 할 일도 있고 나중 할 일도 있습니다. 아침밥을 몇 시에 드시는 간에 여러분 하시는 일을 몇 시에 출근하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큼은 미루거나 무엇인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째다가, 즉 베드로, 안드레, 즉 야고보, 시몬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고기도 잡으면서 덤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물과 배를 미리 포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임을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다면 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또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신발이 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선택하면 돈이 우리를 책임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면 직장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듣는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존감과 믿음의 확신을 품고 우리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려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좀 내가 돈 몇 푼 적게 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볼 때 정말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영수위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수위로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자세는, 성도의 자세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평안함이나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무엇이 누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영수의 삶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